여러분, 만일 우리의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지요. 부모님이 함께 만나 결혼했기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의 삶은 다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버그린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이라는 것을 가정할 때에 주로 과거에 대한 만일을 생각하면 주로 후회가 많이 있지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데 이제 미래에 대하여 만일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이렇게 된다면. 근데 앞으로의 만일은 사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계획을 살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의 만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이라고 질문하는 것은 대부분 다 후회된 삶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만일은 오늘 우리를 있게 한 아주 강력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만일이라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부활절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은 정말 받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 사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실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인이라면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만일이라는 이 과거에 대한 가정법을 가지고 정말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주장대로 그들의 말이 맞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가정법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없는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의 삶은 짐승들의 삶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짐승의 일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은 본능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들은.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로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많은 고생과 수고한 모든 삶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 없는, 만일 고린도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의 말이 진짜 진리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허무할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생고생하며 사는 지금의 삶이 부질없습니다. 밤낮 잠자지 않고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행복한 모든 기억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죽으면 끝나니까. 세 번째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그런 모든 삶도 가치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중보하심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 복음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이 놀라운 은총의 그 복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든 죄사함을 받지 않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설교자의 모든 설교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의 그 뿌리,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거기서부터 수많은 교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없는 교훈은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설교자의 모든 설교가 다 거짓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이후에 우리의 처소가 예비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짐승처럼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영원한 처소, 천국, 그것은 예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두가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다 헛것입니다. 더구나 부활이 없다면 믿다가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은 다 속아서 망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맑고 화창한 이 좋은 날에 이 공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철학의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은 없어. 모든 것은 다 신이야라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삶 전반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는 부활하셨나요? 여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성경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수많은 증인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던 놀라운 장면들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온 다른 여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의 죽으심으로 슬픔을 가득 안고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눈물을 흘리며 근심 가운데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가 없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00여 형제들이 보는 그 가운데 나타나신 적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의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볼 수 있도록 그 스데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에게 patmos섬 감옥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요한에게 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본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이 군사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증언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본 제자들의 확실한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시기 전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설교 시간 때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정인들이 살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500여 형제가 아직 살아있는 그때에 그들 앞에서도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사도들이 설교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부활을 설교하지 말라고 채찍질하였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연합되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실하게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졌건 우리가 무엇이 되었건 우리는 다 망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나의 모든 삶은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비참함을 향해서 그저 짐승처럼 달려가는 삶일 뿐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이 일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주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지금의 주일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안식일은 예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 때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창조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하신 날을 기념하여 부활하신 그 날을 예배하는 날로 삼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또 주일도 지키고 같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지키다가 서서히 이제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주일로 완전히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내가 인정합니다. 받습니다라는 온몸의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할 때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사실 온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망합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에도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사실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만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도, 즉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요?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갈 뿐이요.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참 생명이 있으며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공포와 슬픔과 이 절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본 그대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사도들의 증언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